굿모닝. 참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우며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에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제 소사사 시대가 마무리되고요. 사사 시대의 거의 마지막 부분인 마지막 사사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는 삼손이 등장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은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그 부모님에게 있었던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 당시에 사사 시대의 특징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눈에 들어오는 두 단어, 하나는 다시라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악이라는 단어겠죠. 다시 하나님께 악을 행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정도 되면 멈추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와야 하는데 다시 악을 행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악이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악을 히브리 그 원어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 악이란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악이라는 단어 라라는 히브리 단어 앞에 정관사 하라는 정관사가 붙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지 악이 아니라 그 악이라는 것이죠. 그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악은 어떤 악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사시대에 반복되고 있는 그 악이겠죠. 그것은 무슨 악입니까? 바알을 비롯해서 가나안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그 악, 그 죄를 가리킨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사시대에 그 밑바닥에 깔려서 진행되어 왔던 그 악, 그 죄,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을 버렸던 그 악, 그 죄, 그 악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으로부터 삼손 출생의 배경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사사기의 사이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범죄하자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게 되죠. 그 내용이 1절 중간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즉 여호와께서 그 악을 다시 반복하는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말합니다. 자,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줍니다. 그리고 기간도 상당히 길지요. 40년 동안 압제를 당하게 하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니까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사사시대 사이클에 비교해 본다면 한 가지가 빠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를 범하면, 악을 행하면 그 다음에 고통을 겪게 되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게 되죠. 죄에 대한,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하시게 됩니다. 징계를 받은 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부르짖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지 않습니까?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부르짖음의 요소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는데 부르짖음은 생략되고 오히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마치 이 자를 통해서 구원할 것 같은 구원자를 보내시는 그러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왜 부르짖음이 없을까요? 왜 블레셋의 압제에서 40년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이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지 않을까요? 고통이 크지 않기 때문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블레셋의 압제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분명히 고통스러운 현실이 전개가 된 것이죠. 왜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부르짖을 그러한 능력조차 갖고 있지 않다고 보는 해석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지금 암흑기에 빠져 있는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졌는지 부르짖을 그러한 능력, 부르짖을 힘조차 갖고 있지 못한 상태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매우 절망적인 상황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할 줄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고통과 이렇게 큰 고난과 이렇게 큰 절망의 상황에 빠져 있는데도 기도할 줄을 모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삼손이 등장할 당시, 이스라엘이 거의 사사 막바지에 이르렀을 당시에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 이것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가 있죠. 그래서는 안 되지만 넘어질 수가 있죠. 여러분, 그로 인해서 우리 삶에 고통이 오고 또 고난, 하나님의 때로는 회초리가 임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는 우리 아버지와 같은 분이 아니십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건져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은혜요 축복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짖을 수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 은혜를 안다는 것이고요. 부르짖을 수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그러한 징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부르짖는 또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정도까지 어두워졌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시 한번 봅니다. 2절에 하나님이 무언가 일을 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언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무언가 하나님이 일을 하고 또 이 상황에 개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상황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비록 부르짖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마땅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데도 부르짖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그조차도 긍휼히 여기셔서 비록 그들이 부르짖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먼저 구원의 손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부르짖지 않는 그러한 아주 어두운 영적인 상황을 한편 보여준다면, 또 한편은 그토록 어둡고 참담한 참 이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 도저히 하나님 보실 때 구원받을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그가 택한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먼저 구원의 손을 내미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구원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그 긍휼은 더 깊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우리는 구원을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렇게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긍휼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이루고 계시죠? 말씀해 보니까 임신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하고 있는 한 가정의 여인을 하나님이 지목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옛날 고대 시대에, 특별히 그 오래된 고대 시대에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죠. 자녀를 낳는다는 자체가 때로는 노동력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그것이 그 가정의 축복으로 여겨진 그러한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을 생각하면 이 여인, 특별히 마노아의 아내, 이 여인은 어쩌면 마음이 슬픈 여인이었을지 모르죠.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초조하고 또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간절하게 갖고 있는 그러한 슬픈 여인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임신하지 못했고 출산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통로로 쓰시는 그자, 그가 누구입니까? 마음 아픈 여인, 또 슬픔의 여인. 바로 이 여인을 하나님이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를 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사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그동안 계속해서 보았죠. 우리 사람의 어떤 기대,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또 기준, 또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생각들을 하나님은 다 깨뜨리시고 뛰어넘어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여인, 임신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하는 이 여인을 통하여 구원의 길, 구원의 통로를 삼게 되신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이루십니까?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게 되죠. 그 내용이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죠. 나타나서 결국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라는 것이죠.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고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런데 그 아들은 나실인이 될 것이다. 나실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구별된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된 자. 그래서 이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자기 몸을 구별한 자. 자기 머리털을 자르지 않고 머리털을 그대로 길게 하는 자. 삭도를 대지 않는 자죠. 그리고 결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자. 시체에 몸이 닿지 않는 자. 그와 같이 그 당시에는
몸을 철저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 이 자를 나실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할 것인데 그 아들이 나실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나실인이 된 너의 아들, 그가 결국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이제 오늘 5절 뒷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특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실인에 대한 규정이 민수기 6장에 소개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로 시간을 내셔서 민수기 6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나실인은요, 사실은 나실인의 서원을 하여서 본인이 나실인으로서 구별되고 헌신되는 것이 나실인 이 서약의 핵심인 것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헌신해서 자기 몸을 구별하는 자, 그가 나실인이 되는 겁니다. 나실인의 서약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은, 자, 이 내용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실인의 규정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5절에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나오죠. 그 아들이 나실인의 규정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에게뿐 아니라 자세히 보니까 4절에 이 아이의 어머니, 즉 마노아의 아내에게도 무언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여기 너는 누굽니까? 마노아의 아내죠. 삼손의 어머니입니다.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여러분, 원래 이 내용은요, 나실인 서원을 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해당하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나실인에 해당할 삼손뿐 아니라 그 어머니에게도 구별의 규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실인의 이 규정이 삼손에게뿐 아니라 그 어머니인 마노아의 아내에게도 적용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은 특별히 나실인으로 살아야 할 삼손뿐 아니라 나실인을 예비하고 있는 그 통로가 될 어머니조차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헌신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머니와, 특별히 부모님, 어머니와 함께 그 자녀가 하나님께 구별되어 헌신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 시대가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암흑기였으면 하나님은 나실인으로 살아야 할 삼손뿐 아니라 그 삼손을 낳게 될 그 어머니에게도 이렇게 구별된 삶을 말씀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 다음 시대,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의 교육의 중요한 특징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악한 시대입니다. 시대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믿음의 교육이 정말 진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의 믿음의 교육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부모님이 함께 자녀의 믿음 교육을 위해서 함께 구별되고 함께 헌신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믿음의 교육의 핵심에는 부모님이 함께 동참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 일을 감당해야지만 가정에서 부모님들도 함께 자녀를 위해서 주님 앞에 구별된 삶,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는 자녀 다음 세대 교육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오늘 기독교육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이 부모님과 다음 세대가 함께 믿음으로 훈련되어주는 그러한 제자 훈련, 그러한 믿음의 교육이 부각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입니다. 왜? 시대가 점점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부모님과 다음 세대가 함께하는 자녀 교육에 왜 우리가 헌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한 가지 대목이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헌신할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 또 어린이 교육부 다음 세대가 헌신할 것이고, 가정의 부모님들이 함께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주님 앞에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우리 스스로 책임을 가지고 섬김으로써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AKPC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나시린은 본인 스스로 자발적으로 서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삼손이 태어나기도 전에 나시린으로 구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를 나시린으로 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시대가 악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급하셨든지 하나님은 그가 자원해서 헌신하기 전에 이미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시린으로 구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깨닫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깨어서 우리 자신뿐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것이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자, 이 정도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노아와 그의 아내를 사용하시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 그 여인에게 나타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이렇게 말하자면 키우도록 이렇게 그를 양육하도록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인이 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나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는가?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다니. 그녀는 두려웠습니다. 그리하여 남편에게 나아가서 이 이야기를 말해주죠. 남편 마노아가 깜짝 놀랐겠죠.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겠는가? 너무 놀라고 한편 또 신기하고 그래서 아내의 말을 들은 다음에 마노아가 그 다음 행동을 취하는데 그 내용이 8절입니다. 이 부분에서 마노아가 얼마나 준비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비된 사람이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무엇을 했죠? 기도하여 이르되.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죄악이 가득한데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아니했죠. 그런데 그 가운데 마노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내를 통하여 여호와의 사자의 주례를 듣고 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기도의 내용일까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저희 아내에게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다시 한번 그 여호와의 사자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나에게 보내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허락하신 아들을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양육할 수 있을지를 저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마노아, 기도하는 사람 마노아입니다. 여러분 그와 함께 그의 아내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모두가 기도하지 않는 그 시대에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이 자녀를 양육할지 하나님 다시 한번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제가 확증을 가지고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마노아의 기도는요 전에 기드온의 기도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기드온의 기도는 그가 하나님의 확신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약간은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표를 구했지 않습니까? 양털을 통한 징표를 2번이나 구한 그러한 하나님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확신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라 할 수 있다면 여기 마노아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마노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며 어떻게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서 양육할지를 하나님 다시 한번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다시 한번 내가 확인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마노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토요 무릎 기도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토요 무릎 기도회는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어두운 시대에 팬데믹이 지나가고 또 팬데믹을 겪고 있고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 엎드려야 할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다음 세대를 주님께 키우면 좋을지요. 하나님 이 시대에 어떻게 살면 좋을지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무릎 기도의 그러한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 삶에서도 골방에 들어가시고 또 중보기도 하시고 여러분 항상 기도를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어느 날 그 여인이 그죠? 그 여인이 다시 한번 밭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여인은 남편에게 달려갑니다. 남편이 안에 있는 곳으로 달려오게 되죠. 그리고 와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어떻게 앞으로 주실 아이를 양육해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살아야 할지 그 내용들을 자세히 다시 한번 소개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이야기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도 부르짖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의 어두운 모습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펼치시는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마음이 슬픈 한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들, 그리고 나실 서원을 본인 스스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뿐 아니라 그의 어머니 부모님에게도 함께 믿음의 양육을 그 필요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본인뿐 아니라 하나님 주권적인 선택을 통해서 나실인으로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 그리고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 마노아를 보게 되었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보게 되었고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사사를 다시 한번 허락하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무엇을 구하고 살아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부터 삼손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삼손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사사 삼손을 보내게 되십니다. 그의 어머니의 아버지의 기도가 있었고, 그렇죠.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권적인 선택을 통하여 그 삼손을 보내게 되십니다. 삼손이 물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구원하는 일을 행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조차도 하나님이 이러한 준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조차도 도덕적으로 온전하지 못하고 그조차도 성적인 이 방종에 빠지게 되어서 결국 그도 타락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점점 암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점점 어두움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사사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사시대가 가장 어두워진 그때에 그 절망의 상황, 정말 가장 어두운 그 시간에 하나님은 구원의 빛을 다시 보이시게 될 것입니다. 그 구원의 빛 앞으로 나타날 다윗일 것이고 이스라엘의 왕국일 것이고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이 어두운 시대지만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의 스토리들도 이 시대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지만 우리는 절망과 낙심에 빠지지 않고 우리 스스로 항상 깨어서 구별되어서 주님 앞에 살기 원하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로부터 이 지역과 온 세계 열방에 미쳐지고 그리고 장차 재림하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바라보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며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에 빠져 사는 그러한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특별히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부모 세대가 같이 기도하며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간구하게 하시고, 함께 마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뜻에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그러한 구원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시대를 생각하며 마음 아파하며, 또 하나님 우리 자신이 항상 구별되어 죄로부터 멀어진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기도하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시고, 무릎 꿇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부모님과 우리 교회가 함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 예수산책 AKP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를 향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 귀한 리더십을 축복해 주십시오. 목회자와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목자와 목녀분들, 그리고 각 위원회 부서에 섬기는 분들, 그리고 하나님 참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시는 귀한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유아부와 유치부와 CM과 유스와 청년부와 EM과 KM과 하나님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이 되기까지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우리 모든 부서와 회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고 하나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큰 은혜를 더하시고 사랑하시며, 이번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우리 하반기에 교회에 나갈 사역의 방향을 함께 나누게 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또 지금까지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재정을 또 사용하고 또 사용할 계획인지 하나님이와 함께 나누는 그러한 은혜로운 시간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셔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엎드리며 함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의 뜻이 펼쳐지도록 하나님 기도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어질 하나님 또 세계 오리엔테이션들, 또 앞으로 교회 계획하는 모든 계획들 한 가지 한 가지 함께 하시고 은혜도 하시고 축복하시며, 공천위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들을 은혜 가운데 세우게 하시고 행정목사님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여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한국학교의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어르신들 또 이제 경로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과 우리 아버지 어머님으로 여기며 하나님 그렇게 공경하며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어르신들 이 어려운 시대에 강건하고 기쁨이 충만하며 평안 가운데 지내시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길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이 시대의 코로나 코비드 팬데믹 속히 지나가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어스틴과 미국과 한국과 북한의 동포들 온 세계 열방을 코비드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을 축복해 주시길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 고통받는 많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의 복음이 하나님이여 들어가 구원받는 영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것은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김하철 목사님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항암치료 계획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도우시기 원하고, 하나님 조준거 집사님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 기적적인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며, 이와 같이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환우분들 한 분 한 분 만지시고 그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